13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교독을 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을 아무리 인정하지 않으려 해도 인정하게 만든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쭉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믿음의 인정을 못 받고 집안에서 무시당하고 사회에서도 참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정을 해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생기면 결국에는 어려움을 해결해낼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때 물론 이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을 하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해결을 하는데요. 요게 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던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던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인정해야 될 자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집안에서는 부모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그 자식 그거 하나님 응답 안 줍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래서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태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태도예요. 태도. 내가 똑똑하고 잘 알고 뭐 머리 좋고 그건 아닙니다.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만 뭐 인정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게 한 사람도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트릭이에요. 이게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그래야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오는 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응답 안 받으려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왜 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요 문제에 다 걸려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구에서도 목회라고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저를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저는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 참 귀한 일이네요. 그런데 이 부서에 하나님 나를 세웠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거. 이게 비굴한 게 아닙니다. 이게 비굴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보다 못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못해서 그 사람에게 못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이 겸손을 요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요게 사실 믿음입니다. 믿음. 요걸 해야 돼. 그러면은 응답이 잘 됩니다. 사람 보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고 있고 하나님께 세우고 있고 일하시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인정입니다. 그럼 내가 인정하면 똑같이 그 은혜에 들어가요. 그 하나님께 나도 씁니다. 나도 쓴다. 나도 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도 쓰는데 내가 쓰이면 안 되지.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쓴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를 쓰려 하면은요, 그 훈련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보고 있다고 해서 나옵니까? 주석책 읽는다고 나오지 않고 테이프 든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이걸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철저히 달아보세요. 왜냐하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응답과 은혜를 중심이 의심스러운 사람에게 줘가지고 짓밟히면 어떡해. 안 되거든요. 정말 중심을 보시고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얼마나 대가를 지불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쓰신다 이 말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내가 쓰겠다 해서 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따르지를 않아요.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안 쓴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안 쓰는데 쓰려고 하지 마세요. 쓰이는 거 힘들어. 피곤해. 그래서 나는 안 씁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훈련시켜 가지고 특히 겸손하고 낮추고 이래가지고 내가 싹 없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인정한다는 말이 뭘 이야기하냐니까 인정한다는 말이 그 사람이 뭐 대단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서 세운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은 인정이 돼요. 저도 그 부목사로 오래 생활을 했는데 저를 지도했던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뭐 워낙 설교가 뛰어나고 그리고 바른 소리 팍팍 해서 이러니까 그리고 나는 설교도 안 시켜주고 그냥 자기 혼자 다 해먹고 나는 부목사라서 뒤치다거리고 내가 시답니까? 이렇게 이랬는데 속으로 그래서 당신 없으면 내가 사역 못할 줄 아나 이러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이랬는데 그분이 잘 참았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분이 이런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구나. 저 사람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이 되더라고. 겸손하라 이렇게 한대. 그것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교만한 사람이더라고. S대 나오고 S대학원 나오고 해군 장교 출신이고 아이고 대단하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직장 없이 하나님께서 반 굶겨 가지고 부부 굶겨 이혼 안 하는 게 다행이야.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바닥으로 낮춰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받았더라고. 이 말씀을 나는 하나도 대가를 지불하라고. 나는 포실하게 살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내가 보면 그 시기심이더라고. 시기심. 나도 당신만큼 잘났습니다. 그거밖에
그거 이야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 아,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할 자격이 있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이런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 그래서 팍 낮아버렸어요. 참 신기하더라고. 낮추니까 편해. 그전에는 막 머리 싸움 했는데 신경질하고 이랬었는데 아니다 팍 낮아버려서 아, 옳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아이고 뭐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나를 쓰기 시작하더라고. 어설프지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온 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헛똑똑이가 뭐냐? 내 똑똑합니다. 내 잘났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고개를 못 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위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그리 사세요. 그냥 뭐 시라소니처럼 혼자 독불장군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역사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부분들이 돼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돼 있으면은 참 좋아요. 좋고 응답도 바로 오고 해결도 바로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 이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 않거든. 이 사람은 그리고 자세가 문제가 있으면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 문제를 위해서 정말 돕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돼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돼 있으면은 든든하죠. 진짜 든든해.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가 있고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있고 뭘 도와준다고 해서 뭐 우리가 큰 건 아닌데 얼마든지 그들의 문제에 가서 공감하고 같이 기도하고 아파해 줄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은혜를 엄청나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 많이 일어나. 높은 데서 뭐 내려다보면 그게 뭐 내려다보면 그만한 건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게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같은 눈높이가 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문제를 역사는 그게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높은 자리 그리 하지 마시고 그 삶의 현장 동일시. 예수님도 그렇게 높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자기 권위 안 쓰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나는 아버지에게 하고자 아버지 말씀대로만 얘기한다. 그 말이 뭐냐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사람들 군림할 수 있는데 그리 안 하고 하나도 안 씁니다. 섬기잖아요.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가가지고 돕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뭐가 생기냐니까 그렇게 할 때 뭐가 생기냐? 권위가 생깁니다. 우리는 권위를 자기가 스스로 권위를 줘요. 어떤 거예요? 내가 공부를 했다. 내가 노력을 많이 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전부 다 스스로 그 권위, 자기 스스로 권위를 세우는 겁니다. 이건 자기 권위예요. 이거는 세상 가면 뭐 내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없어요? 내보다 노력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나중에 하면 꼴불견입니다. 이 사람.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막 무시할 가능성이 많고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 갈 때는 굽신거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인생을 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권위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세워주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에요.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딱 세워줘야 그 되는 것이 내가 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일 1착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사장이 딱 보고 저 사람은 부장으로서 얼마든지 하겠다. 사장이 딱 세워놔야 그게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지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나의 주어진 한계 안에서 나의 주어진 직책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줘요. 이 사람은 끝까지 겸손하게 다른 사람 섬깁니다. 그런데 섬기는데 이게 계단이 높아져. 이렇게 높아지네.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이 권위를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권위는 왜냐하면 잘난 놈이 그냥 높은 자리 다 찾아가 권위 세우니까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냥 늘 불안한 거야. 늘 불안하고 우리나라 특징이 뭡니까? 올려놔놓고 올려줄 때는 가만히 있고 올려놓고 밑에서 흔듭니다. 흔들고 거기서 안 떨어지는 놈은 사는 것이고 떨어지면 박살나요. 얼마나 흔드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스스로 높아져서 그래요. 자기가 권위를 세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권위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철저한 여러분들이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인생이 굉장히 조급해지게 돼 있고요. 자꾸 비교하게 돼 있고요. 내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막 기가 죽고, 내보다 낮은 사람이 있으면 막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얼마나 안 좋아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저 사람으로서 그러면 내보다 밑에 있는 사람,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많이 하거든.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 눈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들 다 가질 것 같죠? 아이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요. 재량권은 많아요. 재량권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외롭습니다. 높은 올라가면 바람이 세다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점점 없어져. 맨 밑에서 다 해버리니까. 밑에 있을 때 좋은 거예요. 밑에 있을 때 같이 커피 마시고 막 상사 욕하고 막 그러면서 말에 그 부장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막 저녁에 한잔 하면서 온갖 욕하면서 우리 같은 형제야 이러면서 스트레스 풀고 이제 들키면 이제 박살 나지만은 우리 목회할 때 부목사님들이 뭐 합니까? 부목사님들이 주 하는 게 뭐냐니까 담임 목사 욕하는 거야. 욕하면서 들에 풀려. 제가 욕했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욕하지는 않는데 근데 담임 목사님 압니까? 다 압니다. 어떤 놈이 욕한지 다 아는데 알죠. 자기도 다 그 밑에 있어 봤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 지옥 밑창까지 낮아지고 십자가까지 달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려버렸잖아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잖아요. 다윗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리던데 그럼 안 올라가면 돼. 올라가는 게 뭐가 좋아. 밑에 있는 게 편해. 아무도 안 보고. 위에 가면 막 힘들어. 온갖 막 그냥 입방에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오늘 서론을 좀 길었는데요. 오늘 결국 그 교만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16절. 자,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어물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결국에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 교만한 벨사살 왕이 누굴 부릅니까? 다니엘을 결국에는 부릅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부르고 싶었습니까? 결코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굉장히 높은 국무총리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다니엘을 멀리했어요. 그래서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결국에는 왜냐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해석을 메네 대겔 우바르신 신의 손이 와가지고 벽에다 기록했는데 그걸 아무도 해석을 해내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불러놓고는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질문하는 태도가 굉장히 거만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니까 나의 13절에 보면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나의 부왕은 괜찮아. 유다에서 사로잡았다. 그게 너는
망한 유다 나라의 포로다. 유다 나라, 망한 나라고 너희들은 포로다. 다니엘이냐? 다니엘.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신을 해요, 출신. 너는 싼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시할 때 보면은. 출신으로 은근히 포로 출신이고 노예다. 너는 포로 출신이고 노예다. 하는 것을 일부러 다 알고 있는데 왕이 그걸 심어줘요. 쉽게 말해서 이제 다니엘은 이때쯤 되니까 이제 노인이야. 나이가 많아. 허연 노인인데. 그러니까 너는 포로고 노예고 이제 한물 간 노인이다. 나는 내게 결코 도움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거만한 거예요. 오만한 것입니다. 중동에 있는 오만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오만해. 이게 뭐가 중요해? 이게 출신이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벽에 나와 있는 그 글씨를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해석을 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거만을 떨어요. 자기가 도리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뭐라고 하냐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뭘 들었어요? 다니엘의 해석을 잘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더 들었다는 거예요. 첫 대면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니엘의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 감탄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내게 대해서 들은 것이 사실인지 내가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여유가 많아요. 이게 딱 그 하나님의 사람 보면 알거든요. 보면 또 그리고 그 이력이 있잖아요.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이력이 있는데 그만한 사람은 그걸 못 알아봐.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그동안 참 멀리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내가 근데 너를 한번 진짜 그런지 조사해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렇게 똑똑하냐? 듣던 대로 사실인지. 나는 대제국의 황제인데 작은 속국 유다 자손에게서 도움받는 것이 내가 부끄럽다 막. 그래서 내가 진짜 네가 똑똑한지 한번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 쉽게 말해서 뭐라니까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인정하기 싫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해결을 못 받는 거예요. 너는 안 돼. 근데도 불렀어. 중요한 건 불렀어. 그래서 그 부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부른 이유를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15절. 자, 시작.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했다. 그래서 술객들도 부르기도 하고 점술가도 부르기도 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해결을 못했다. 아무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다. 해석하기는 그냥 글자도 읽어내지 못했다. 요거는 감추고 싶은 비밀이죠. 전 바벨론 제국에 이렇게 현자가 없다. 쉽게 말해서 다 실패했다. 이거 말할 필요는 뭐 있어요? 이걸 굳이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해.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너를 정말 도움받기 싫은데 막 아무도 읽지도 못하고 해석을 못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그냥 불러서 그냥 이렇게 도움을 청한다.
아니 그냥 도와달라면 간단히 끝나는 문제인데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그것을 얘기하죠, 그죠? 이게 보면 참 하나님이 놀라워요. 이렇게 거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을 결국에는 다니엘을 보내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뭐 한 분 뭐 거절했다고 해서 막 픽 그냥 뭐 성질 내버리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요라도 욕을 했으니까 해답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요. 사람은요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해요. 내 머리 써볼 거 다 써보고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할 거 다 해보고 안 돼. 그래서 모든 것이 막혔을 때 1%의 가능성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이게 뭐 벨사살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나고 우리가 얼마나 오만한데 콧대가 막 높은데 이거 절대로 안 숙입니다. 이거 안 돼.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감사죠. 그래서 인간은 할 수는 없고 요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게 맞아. 내가 한 게. 여러분들 교회 왔어요? 여러분 발걸음으로 왔어요? 아니잖아. 안 오고는 안 되도록 만들었잖아. 내 말 틀렸습니까? 내 말 맞죠? 말씀입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거. 내가 뭐 1%의 내 나름대로 길이 있으면 택도 없다. 왜 여기 와 있어? 막 내 자랑하고 뭐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막 강의하지.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앉아 있어? 내가 왜 여기서 뭐 하려고 배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잘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이때 뭘 잘해야 되니까 자존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강과 쓸개를 다 빼놔야 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돈 받는 주제에 말이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평소에 잘해준 것도 아니고 선물도 주지도 않았는데 철저히 나를 멀리하고 경원시하다가 급해서 왔는데 막 자존심 다 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뭐 왕 앞에 그럴 수는 없지만 고만고 머리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할 텐데 그래 안 합니다. 요때 잘해야 됩니다. 요때 자존심 부리면 안 되고 사람들이요 하나님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리저리 시험을 많이 합니다. 이리 달아보고 저리 보고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이러면서 그때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굉장히 나쁩니다. 도저히 못 믿겠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 자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니까 인간을 알게 돼요. 야, 인간이 이렇게 까다롭구나. 이렇게 돈 받기 싫어하고 이렇게 자존심 부리기 좋아하고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고 낮추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하니까 그때 뭐가 생기니까 불쌍한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 이 세상의 그 까다롭고 반항적인 이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소망이 없죠. 이런 인간이 머리에 앉아 있으니 그 나라가 될 리가 있어요? 나라가 망해버리지.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그 감정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인간이 머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만을 떨고 있으니까 안 망한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이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눈에 안 보여. 사람이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못 해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나가지고 얼마나 잘났는지. 우리도 옛날 애 많이 미겼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선생님들, 성경 교사들, 목사들 얼마나 많이 애 미겼어요. 어이구 참 말이 나왔으니 망정이지. 인간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면서 그 영혼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 읽읍시다. 16절은 그냥 건너뛰어 시간이 없으니까 17절. 자,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막 시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니까 이제 왕이 이제 현상금을 걸었다는 거예요. 너한테 뭐 옷도 주고 뭐 셋째 치리도 사고 금사슬을 주겠다. 큰 보상을 주겠다는데 이걸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또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온갖 부귀영화를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바로 왕이 국무총리 삼을 때 이것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바로보다 더 교만했다고 봐야 돼요. 정말 벨사살이 자기를 낮추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했었으면은 얼마든지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게 교만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했냐니까 다니엘이 나는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딱 거절합니다. 상을. 그렇지만은 상관없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글자를 해석을 해주겠다. 왜 안 받아야 되냐니까 동기의 순수성 때문이에요. 동기의 순수성. 지금 이 사람은 다니엘을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받으면 안 돼요. 국물도 받으면 안 돼요. 그거하고 생생됩니다. 이거.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할 때 바울이 목회를 할 때 자비량을 합니다. 자비량이 뭡니까? 선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돈을 벌고 선교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못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굉장히 잘 사는 데예요. 이거 사람이 항구를 2개를 끼고 있어요. 부산 가면 항구가 2개 있어요. 저기 연산동 쪽이 아니고 저기 광안리 쪽에 하나 있고 저기 사하 쪽에 하나 있고 2개 있으면 부산이 굉장한 항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부산은 원래 부두로 먹고 사는데요. 그 대구도 저 있어 부산에서 봤는데 이 대구가 비교가 안 돼. 부산이 훨씬 강력해. 내가 보는 인구도 많고. 그런 항구를 2개 끼고 있는 데가 이게 고린도거든요. 무역을 하고 있고. 근데 자비령합니다. 왜 자비령해요? 여기는 헬라 지역이잖아요. 그 그리스 철학. 그 당시에 그 강사들은 반드시 사례를 받습니다. 아카데미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학원 만들어 가지고 가르치면 반드시 변론서를 가르치고 이렇게 사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고린도 교회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학문이고 좋은 사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 학원비를 내야지.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바울은 사도가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은 12명의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고 나서 되었다.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글은 좋은데 말이 졸하다. 말이 별로다. 그래서 굉장히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했었어. 요 사람 인격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줄 가능성이 많은 거야. 그래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1절 그들에게 사례를 안 받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게 훨씬 가난한 그런 지역에서도 다 바울 사도는 성급이 받아가지고 빌립보 같은 데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1절 안 받아. 그 텐트 메이커.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이고 그냥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자비랑해야 된다. 아닙니다. 선교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지원을 해주고 후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해줘야 되고 물질도 줘야 돼요. 선교 이렇게 힘든데 돈 벌어가면서 어떻게 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걸 이상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로 가면 눈물 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눈물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내가 돈 벌겠다. 그렇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 하나는 확실하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밝히면 안 돼. 돈을 밝히면 안 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요 밑에 장수 돌침대에 설교를 하러 가는데 사실은 나는 이제 요 기업이잖아. 여기 돈 많은데요. 제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가까이 있는데 여기 있는 직원들 중에 뭐 좀 교회 거의 교회 나서 10%도 안 된대요. 그래서 아주 좋다 그러면 내가 가서 내가 설교해서 전도해 줄게. 그래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절 나에게 사례를 주지 마라. 한문 설교할 때마다 뭐 얼마씩 주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면서 나를 불렀어요. 근데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 한 번도 안 줘. 그 2년 다 돼 가는데. 2년이 아니고 2년이 다 돼 가는데 안 줘. 그리고 요즘은 막 너무 좋은지 아무 데나 부르네. 시도 때도 없이 불러요. 요즘은 내가 손해다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헷갈리고 있어요. 이거 헷갈리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사례를 안 주기 때문에 은혜를 반으로 깎아버리고 그래 안 합니다. 똑같아요. 질은 다 똑같습니다. 질은 다 똑같아요. 도리어 감사하더라고. 저 큰 기업에서 아무것도 안 주니까 안 주고는 아니야. 이번에 감을 저렇게 주도 감을 따가지고. 근데 감을 따긴 땄는데 너무 늦게 따버렸어. 원래는 좀 이렇게 홍시가 안 돼야 되는데 홍시가 안 된다. 위에서 홍시가 돼버리니까 다 홍시 돼버리니까 보관이 안 되는 거야. 단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빨리 처리해야 돼. 그래서 얼마나 박스채로 갖다 주는지 먹는다고 시급했네. 냉동실에 넣어놔가지고 얼카가지고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그렇게 받았는데 그게 감사하더라고. 도리어 저 큰 기업인데도 1절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 말하면 상관이 있는 것 같지 않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열왕기 상에 보면은 열왕기 하에 보면은 5장에 보면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을 이제 나병을 치료를 합니다. 군대 장관 나병. 그런데 나만이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가져옵니다. 선물을.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가 그 군대 장관이 사령관이잖아. 참모 총장이잖아. 굉장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 왔는데 문도 안 열어봐. 그리고 좋은 계하질 시켜가지고, 그냥 무슨 강이고, 요단강 가서 그냥 몸 7번 담가라. 그 성질을 엄청나게 냅니다. 어디 감히 와가지고 나한테 안수도 안 해주고 기도도 안 해주고 영감탱이가 이러면서 분기탱전해가지고 막 돌아갑니다. 우리 아람에는 좋은 강도 있고 대한민국은 한강도 있는데 어디 또 흙탕물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담그라고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종이 있다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7번 몸 담그세요. 길길이 날 때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겸손을 찾습니다. 그래서 7번 딱 하니까 6번 될 때까지 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퀴즈. 안 나았어. 그래서 6번, 7번을 담갔다가 하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7번 완전 쓰잖아. 7번 딱 담그니까 애기살처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쉽게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 선물을 가지고 확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딱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돈으로 바꿀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민하잖아. 이 사람은 적장이거든. 적장. 아람 군대 적장이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나병들 없어요? 아무도 안 와. 교만해가지고 아무도 하니까 안 와. 근데 온 거야, 이 사람.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은혜가 적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위기 상황이야. 위기 상황.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게하시가 이 엄청난 돈을 그래도 내가 지금 시다하면서 지금 그냥 굶어가면서 내가 지금 나는 금식기도 하기 싫은데 같이 금식기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옷도 다 헤어졌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데 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손님이 왔는데 좀 달라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옷하고 가지고 옵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있다가 딱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하나만 끝내줍시다. 열왕기하 5장 2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5장 26절. 자,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저는 참 신기한 그래. 옷은 받았는데 감남원, 포도원, 양, 소는 안 받았거든. 남종, 여종. 왜 얘기를 해요? 옷 받으면 나중에 저거 다 받습니다. 지금 그거 받을 때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한테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은혜가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버리고 있는데 이거 돈 취할 때냐 이거 사? 굉장한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걸 받을 때 내 심령이 감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니까 돈 달라 해가지고 탁 받을 때 감이 온 거야. 그 말은 뭐냐, 엘리사 선지자가 굉장히 이 부분에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얼마나 예의주시했는가. 이렇게 하면서 나만에게 있던 나병이 이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잖아요. 저주. 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이 되고 은혜가 훼손이 되고 여기서 내 이익이나 챙기고 내 밥그릇이나 챙기고 저주받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 있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 타협을 하면 안 돼요. 굶어 죽는 게 100배 1000배 나아요. 굶어 죽으면 좋지. 상이 크지. 순교했으니까. 저는 순교의 복을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래서 딱 왕이 주는 거 딱 잘라버려. 딱 잘라버리잖아. 어디 은혜를 말씀을 감히 돈 가지고 흥정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돈 가지고 오면 딱 잘라버려. 어디 교회를 말이죠. 돈 가지고 흥정하려고 그래. 안 돼. 뭐 딱 이렇게 해야 교회를 지켜내지. 그러지 않으면 다음에는 옷 받았지. 그 다음에는 포도원 받지. 그 다음에 양복 받지. 그 다음에는 또 집 받지. 이걸 딱 한다니까.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해서 그 동기를 항상 순수하게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되면 반드시 세우신다는 걸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결국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신다는 너무 놀라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자존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주를 위해서 드리는 헌신자들이 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